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너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11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성경 말씀에 특별히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는 알아라. 이 말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알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나.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는 알아, 너는 알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은혜를 알아야지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얼마나 내가 받았고 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또 우리가 뭘 요구하고 있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1장에서 6장까지 보면 전반기 모든 백성들을 향한 그 설교, 1차적 그 유훈을 쭉 남겨요. 근데 거기에서 그 6장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6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인 여호와만 섬겨라, 그런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 6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지막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해라. 6장까지의 그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7장 1절부터 이하에 있는 말씀은 이제 두 번째 그 직전에 있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만 섬기되 오직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직전에 있습니다. 들어가면 돼요.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만 섬겼던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원주민이 섬겼던 우상을 섬길까 봐 모세가 그것을 지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철저하게 다 배격해라. 다 깨트려버려라 그랬죠. 거기 5절에 보면 그들의 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놔라.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그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마음이 변해요. 원주민들을 볼 때 그만 거기에 동화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의 문화에 같이 휩쓸려서 그들이 섬기는 것이 좋아 보여요. 그러다 보면 또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염두에 두고 절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거기 보면 얼마나 아주 엄격하게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만약 그 가나안 땅 원주민이 섬겼던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도 다 멸할 거다. 너희도 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절대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 줄 아시느냐? 또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는지 너희는 아느냐?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알라. 너는 알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 방법,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나,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 성 프랜시스가 늘 그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한마디 던져놓고 2시간 이상을 눈물만 계속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또 한참 눈물 흘리고 나서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 너무나 엄청난 그 사랑. 근데 그 상대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엄청난 형편없는 우리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뛰어난 민족이라서 사랑하는 줄 아느냐? 수요가 많고 굉장한 민족이라서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만민 중에 너희들 가장 적다. 그 7절에 그 말씀했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보잘것없다 그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나를, 우리 민족을 하나님 이렇게 성민, 하나님이 선민으로 뽑으셔서 사랑해 주시는 건 아니야. 그거 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고 있니? 내가 너에게 복 주시려고 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알고 있니?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물어봐요. 너는 알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알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나가는 겁니다.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신앙의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깊이 물속으로 들어가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예언이 나오죠. 처음에 강가에 이르렀을 때 발목에 물이 잠깁니다. 발목 정도에서 그저 허우적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요. 1천척을 다시 들어가니까 이제는 무릎까지 물이 깊어져요. 또 거기서 더 1천척을 더 깊이 들어갑니다. 허리에 더 도달해요. 더 깊이 들어가요. 그때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잠가버리는, 능히 참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알아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는 예수 믿으면 죄사 안 받고 천국 간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수준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말씀을 쫓아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순종에 더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깨닫게 돼요. 좀 더 깊은 그 진리. 나중에는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도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내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나간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강수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는 알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령하시는 말씀인 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라.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 줬는지 넌 아냐?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넌 아냐? 알고 있느냐? 알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지 우리가 그 반응할 수 있고, 깨달아야지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정복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 들어가는 궁극적인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서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가지 못한다면 이제까지 해놓은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가끔 제가 그런 말 하죠.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나 하나님 몰라. 나 하나님 몰라. 만약 그런 고백이,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긴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절대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고 지금 내 영혼을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셨구나. 그런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우리가 저 교회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으로 어떤 예배의 형식, 예배의 어떤 의식만 쫓아 행하는 그것으로 다 됐다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깊이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너는 알라. 너는 이제 내 신앙의 정도가 무릎에 왔느냐?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라. 허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들어가라. 그리고 좀 더 할라. 아주 완전히 그 은혜에 잠길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나가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영토 작전이,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령한 의미는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물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늘 제가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가요. 그러나 가나안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영토를 차지하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싸움, 그만한 영토를 내가 넓혀야 된다. 분명히 가나안의 세계는 줬어요.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서 싸워서 너의 영토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했죠. 분배한 다음에 너희가 그것은 가서 싸워서 쟁취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줬으니까 이제 가서 너희가 원주민 내쫓고 너희 것을 삼으라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는 주셨습니다. 믿으면 가요. 근데 문제는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영광,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상급, 그 면류관, 이건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싸워야 돼요. 이 가나안 정복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을 잘 싸우라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신령한 선한 싸움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믿음 지키는 거, 내 신앙을 키워가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된다.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면 그건 못해요. 구원은 얻지만 부끄러운 구원에 나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영적 나의 영토를, 나의 영광을, 나의 축복을, 나의 모든 상급을, 나의 모든 그 영화를 자꾸 넓혀 나가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 놨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서 누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그 실력, 그 자리, 이걸 자꾸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싸워 나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럼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이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힘써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그건 뭐냐면 이 가나안 정복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결국 그 땅 일곱 족속 내쫓으라고 그랬죠. 근데 일곱 족속은 보면 굉장히 강해요. 거기 그 2절에 보면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한다. 그러니까 너보다 힘이 많고 그 1절 하반절에 그랬죠.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보다 많고 힘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세력은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지키려고 할 때 세상은 얼마나 우리보다 강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 지키지 못하게 대항하고 우리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언제나 우리는 세상에선 신앙생활 할 때 늘 열쇠에 쫓겨요. 열쇠에 쫓긴다는 것은 그들과 비교할 때는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며, 부족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 다 붙여줘요. 붙인다는 말은 뭐예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가나안의 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되 절대로 세상 세력 보고, 세상의 그 모든 세력 보고 절대 기죽거나 거기 약해지거나 낙심하거나 거기 주저앉지 말라요.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주저앉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붙여주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에게 붙이겠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은 어떤 면에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써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협,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 2절에 보면 아주 냉혹하게 말씀했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일곱 족속 내쫓을 때 아예 다 진멸해버려라.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건 뭐 있나? 우리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일곱 족속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면서 약속도 하지 말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약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내통도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신령한 가나안의 전쟁은 이건 이 세상 죄악과 불신앙과 모든 불의한 것과는 1호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걸 용납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받아들이는 날에는 내 자신이 거기에 다 잡혀요. 신앙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말씀이다 할 때는 아주 날카롭게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타협하거나 용납하거나 받아들이면 내가 거기 잡힌다. 결국 내가 지고 말아요. 그래서 신앙 싸움은 불신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서해서나 용납해서는 안 돼. 받아들여서는 안 돼. 용납하는 날엔 나도 무너진다. 그래서 오늘 이 너는 알라, 즉 베푸신 은혜를 내가 알아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첫째는 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어디 가서 얻을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죠. 약속한 땅으로 반드시 드리겠다. 근데 그 약속한 가나안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너를 반드시 인도한다. 책임져 준다 그 말이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모든 건 틀림없이 이루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해 줍니다. 인도해 줘도 앞서가신다. 우리가 그 1장 30절에 보면 그거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1장 30절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예, 바로 그거예요. 앞서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뒤 가시면서 야 오른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야 이쪽 옆으로 가. 뒤에서 조정하시는 게 아니고 친히 앞서가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갈 길을 다 준비하신다 그 말이죠. 다 예비하신다. 그리고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울 것이고 친히 일할 것이다. 여기 바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인도한다. 인도하되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장막 칠 곳을 예비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미리 다 준비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갈 길을 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근데 선한 목자는 특징이 양보다 앞서가시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 그랬어요. 목자의 할 일은 그거예요. 목자가 뒤에서 양 뒤에서 야 오른쪽으로 가. 절대 그렇게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양이 듣지도 못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반드시 앞서 먼저 가야 돼요. 먼저 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원리가.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항상 우리 앞서가시며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 그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인격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불러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모든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한다 할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다 맡길 수 있어요. 너는 알라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설령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우리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친히 싸워주시고 친히 위해서 일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문제 없어요. 대적이 많아도 주님이 다 싸워주시고 또 이 엄청난 일이 쌓이고 이 엄청난 일이 겹겹이 우리 앞에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그분이 친히 일해 주실 거니까 문제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의 인도만 잘 받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너는 알라 하는 말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는 알아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 인생을 다른 데다가 맡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섬겼던 그 우상 다 봐라 하는 그 말은 그 우상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 여기서 쫓아가는 그 모든 영적 우상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말라요. 그것이 돈이 되든 어떤 권세가 되든 지식이 되든 어떤 지위가 되든 사람이 되든 어떤 단체가 되든 어떤 세력이 되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거기에 맡기고 거기에 의지하고 쫓아가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왜? 앞서가시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니까 그분께 맡기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앞길은 누가 우리를 인도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분도 누구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야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죠. 왜? 그분이 내 앞길을 인도하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위해서 일해 주시니까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구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는 알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엉뚱하게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쫓아가려고 해서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그 역대하 25장
그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샤가 그 전쟁에 나갈 때 그 선지자가 나서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겁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돕기도 하시고 능히 모든 걸 패하게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도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샤 왕이 대적을 보고 참 그 현재 상황, 현재 입장만 보면 야, 이거 어떻게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당신 앞에다 패하게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어떤 권고함에 처할 때 더욱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꼭 찾으세요. 그 하나님 전적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를 인도한다.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나를 위해서 일해주신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심해도 많아도 문제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가나안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땅을 그들이 다 그 영토를 차지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축복하신 곳이에요. 나가면 돼요. 믿고 나가면 순종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신앙의 역사도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관념, 그런 개념의 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 실존하시는 살아계신 바로 그분이 지금도 내 모든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든 걸 맡아주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아십시오. 그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 두 번째는 또 뭘 말씀하셨느냐. 가나안의 족속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1절로 쭉 5절까지는 말씀 보면 우상 절대 따라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요걸 알라는.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성자 백성민자. 거룩한 백성이다. 즉 선택된 민족이다 그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요걸 알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요걸 알라는 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이 비로소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의 닉네임, 별명은 하나의 어떤 수치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예수쟁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것들 예수쟁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주는 의미는 굉장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성민이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내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마세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백성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성민이니만큼 또한 우리도 거룩하게 그 성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성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구별됐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했다. 구별해놨다. 그 구별해놨다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죠. A와 B라고 하는 물체를 놓고 딱 비교할 때 A는 이것과 구별되다 하는 말은 성별,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 사회 불택자와는 완전히 구별된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너는 잊지 말라는 그 말은 너는 성민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간섭,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이라고 택해 놓으신 것은 거기 분명히 나오죠. 왜 택했느냐? 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보잘것없다 그 말이에요. 보잘것없는데도 내가 너희를 나의 성민, 나의 택한 백성이다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성민이다. 구별해 놓으셨어요. 내가 잘나고 내가 위대하고 내가 힘있고 역량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큰 일을 할 것 같아서 싹이 괜찮은데 그러니까 내가 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택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이사야 43장 그런 말 했죠. 지렁이 같은 존재. 또 욥기서에 보면 욥은 인생을 가리켜서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보잘것없어요. 냄새나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43장 1절에 그랬죠.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엄청난 업적을 쌓아놔서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아서 택함받은 것 절대 아닙니다. 보잘것없지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한다.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맺은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민, 거룩한 선민으로 택해 놓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 너는 알라.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색깔은 분명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불신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그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도 나는 성민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잊지 마세요. 그걸 우리 바로 알면 또한 우리도 모든 행동 거지가 항상 구별되게 성별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해 주시는 특별한 민족인데 특별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속된 말로 개차원하게 믿지 불신자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 왜 그런 행동하냐.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나는 성민이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깊이 아십시오. 깊이 아십시오. 우리가 그 스바냐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절만 찾아보십시다. 스바냐서 3장 17절 구약 성경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참 벅차요. 스바냐 3장 17절 1309쪽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7절.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3장 17절. 예, 스바냐서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그 말씀이 얼마나 참 감사해요. 예?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그 위대하신 분이 나 같은 거 보잘것없는 나를 인해서 기쁨을 너무 이기지 못해서 나를 볼 때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무 기뻐서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것이다.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존재는 누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잠잠히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나 얼마나 감사해요. 너는 이걸 알라.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의 색깔을 명백하게 가져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냐. 우리가 그 구절로 그 10절 이하의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죠. 신실하시다는 그 단어는 히브리 원문의 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말 하죠. 아멘. 그 아멘이라는 말이 그 아다에서 그 연유한 거예요.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 그대로 아멘,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지키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선을 행한 자에겐 반드시 상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 그 9절과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공의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당장에 그를 진멸하겠다. 오늘 당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2번이나 나와요.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며, 또 중간에도 그랬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당장.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그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수천 대가 사랑하시는 축복을 줘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하는 자는 당장에 멸하겠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 노이라 할지라도, 선민이라 할지라도 지체 없이, 가차 없이, 돌보지 않고 봐주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당장에 멸하겠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설 때 이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걸 중요해요.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는 알라 하는 그 말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그 3가지를 말합니다. 너는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 그 11절에 명령을 지켜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명령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 나에게 지시하시는 것, 내 마음속에 내 양심에 거리끼게 하고 또 내 양심을 바로 세우는 그 말씀이 바로 명령이에요. 내가 행해야 될 일.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당장에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깨닫고 그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올바르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규례는 다른 말로 율례. 이건 법도죠. 하나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법칙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법칙 절대 지켜라. 주의를 어떻게 지켜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라. 우리의 말씀하신 모든 율례, 규례, 그리고 법도는 도리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 그거 다 지켜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나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틀림없이 약속한 건 지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되 지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시행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만약 미워하고 하나님 떠난다면, 거역한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돼요. 위로가 돼요. 그러므로 가나안과 같은 축복의 세계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있고 아무리 일곱 족속이 강하고 우리보다 힘이 많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해줄 걸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 나가는 겁니다. 나갈 때 반드시 그 땅은 축복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은 또 확장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세요.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너는 알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냐? 보잘것없는 참으로 연약한 자예요. 그래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명령과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런 믿음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도로 깨우치시고 인도